서신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서신서이므로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애끓는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뭐가 이렇게 힘이 들어서 주의 종이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가. 저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특별히 마음속에 그러한 애통함이 있고 자기 능력의 부족함에 대한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 미련함, 이런 것에 대한 항상 억눌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한 근심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고 했는데 주의 종들이 갖는 이런 교회를 위한 근심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참 벅찰 때가 많고 간혹은 내려놓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러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자들과,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이제 골로새 이쪽 지역에 지금 흩어진 그런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을 쓰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장 이 성도들에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제일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바쁜 것들도 많지만은 무엇보다도 주의 종은 가장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서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이나 임시 방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밀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비밀은 감추인 것, 숨겨진 것이라고 1차적으로 세상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비밀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가 가다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곧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니까 일단 감추이고 일단 숨겨지고 일단 알 수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밀이다 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영역에서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방식, 그것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말씀으로, 육신으로, 이제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아들을 통하여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영접하고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통하여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밀은 통로고 비밀은 지식이고 비밀은 보는 것이고 비밀은 영접하는 것이고 비밀은 믿는 것이고 비밀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도 보면 이러한 모든 것에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보는 것에 신비로움도 있고
사랑을 받는 것에 신비로움도 있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시를 쓰고 서사시를 쓰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일의 궁극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만남도 알 수가 없고 가족을 이루는 것도 알 수가 없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궁극적인 것을 드러내셔야만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는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철학자들이 근본이니 본질이니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신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가졌다는 것은 지식을 가졌다는 것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관념조차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흐릿한 것이고 칼빈으로 표현하면 그림자 신에 불과합니다. 섀도이 디티, 그림자 신성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신은 실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실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비밀의 영역입니다. 근본, 지식, 본질, 시초, 마지막, 영원, 창조주, 원리 제가 이렇게 쭉 적어봤지만은 아무것도 우리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겉살고 헛살고 그저 겨와 같이 티와 같이 날릴 뿐이지 정착되고 뿌리 내리고 생명을 갖고 영혼을 갖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기껏해야 모른다는 것에 이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만 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할 때 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을 알아. 이게 철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비밀이라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이미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맡았다.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섭리의 비밀, 교회의 비밀, 우리가 비밀을 맡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란 이 단어 자체가 이미 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 가다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지식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비밀, 영원의 비밀, 뭐 세상에서는 비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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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면 이미 아까 소크라테스 잘해야 소크라테스예요. 나는 그것을 모른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비밀은 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안다.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지식이 뭐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 하나님의 계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사람이 스스로 알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신비주의다 혹은 신지주의다 이런 말도 쓸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사람이 스스로 알려고 할 때 신비주의, 그 다음에 좀 교만한 말이면 신지주의. 하나님이 신에, 사람이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람이 신을 알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새 속에도 보면 무슨 도찬 사상이니 비기니 미륵 사상이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민간에 행행합니까?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점치는 것도 다 그런 것들입니다. 비밀 이런 걸 알아보려고 점을 치고 인간이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모른다는 것, 연약한 것, 모르면서 알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속이고 그래서 미혹하고 불법하고 모르는 게 아는 척 한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하니까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을 어떻게 압니까? 해가 비춰주니까 알아요. 요새 보름달인데 달을 어떻게 알아요? 해가 비춰주니까 알아요. 인간이 스스로 몰라요. 달 하나도 몰라요. 달이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에요. 달 하나도 우리는 알지가 못해요. 그것도 기껏 인간이 겸손하고 인간이 눈을 감을 때 달이 해가 보여줘요. 밤에만 보여요. 낮만 있으면 인간은 달의 존재도 몰라요. 낮만 있으면 인간은 달의 존재를 몰라요. 이런 인간이 무엇을 그렇게 안다고 이야기하고 교만하고 천리를 깨닫니, 무슨 이치를 아니, 시작을 연구하니, 탐구하니, 끝을 생각하니 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이 아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27절,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평소에 좀 요절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게 있는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5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내게 있는 것은 전부 아버지의 것이고, 그리고 아들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만 아들을 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니까 아들의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쭉 읽었어요. 요한복음 한 10장부터가 특별히 하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내를 알고,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은, 아들의 말은 아버지의 말이고, 그리고 특별히 기억할 것은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크게 우리가 이 네 가지만을 생각했을 때 이 네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비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정말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더니만은 다 이 세상을 채우고도 그 지식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그것은 세상을 다 채우고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금방 저는 네 가지만, 바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다.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들에게 있는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이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 이게 바로 지식의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계시의 삼위일체성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네 번째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아들의 안에도 생명이 있다. 그 지식은 생명의 지식이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만은 봐도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아들에게 있는 것은 전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이고 아버지의 지식이 아들이고 아들의 지식이 아버지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것이 크게 보면 바로 구원의 지식이고 구원의 비밀. 이 비밀에 생명이 있다. 이 비밀에 지식이 있다. 이 비밀에 생명이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힘써서, 얼마나 힘써서 내가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우리가 힘써서 밥을 먹이고 힘써서 옷을 해 입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힘써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일이고, 저도 요새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정말 도전의식이 많이 생겨요.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무조건 알게 하자. 그 사람이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이 인근에 그리스도의 지식을 전하자. 내가 이 지식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이 십자가지기 교회 담임 목사가 이 인간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지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가. 그 소문이 나야 시작이 되지. 그거 안 된다. 그전에는 안 된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내 얼굴도 못 본 사람들, 내 얼굴도 못 본 사람을 위하여 알게 하려고 얼마나 내가 힘쓰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여기에 기도처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과정이고, 정말 여기 왜 기도시키느냐, 이 인근에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오든지 안 오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내 얼굴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감옥 안에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이렇게 영어의 몸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너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러한 하나됨,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그저 관념적이고 그저 사변적인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는 지식의 삼위일체요, 삼위일체는 바로 섭리의 삼위일체요. 함께 일하시고 함께 한 지식이시고 함께 한 구원이신 구원의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이미 보았지만은 항상 기도에 보면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지식의 풍성한 가운데 사랑. 그래 빌립보서에서도 제1장에서 제일 첫 번째 기도에 나오는 게 그들의 지식이 더 풍성해질수록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골로새서의 여기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위안을 받고 위로를 선포해야 됩니다. 마른 땅과 같고 강야와 같은 이 땅에 위로를 선포해야 됩니다. 참 마음에 그러한 즐거움이 있어요. 마음에 큰 즐거움이 있어요. 이미 논이 있고 반드시 갖춰져서 물만 대고 못자리를 내고 그 호남 평야 같은 데도 있지만 아주 오지도 있고 낙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터에, 이 우면동 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는,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해와 이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위안을 받고, 위안이란 말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로죠. 이사야 40장이 위로로 시작하죠. 그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바로 그들에게 평하여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 위로 가운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고 위로받지 못합니다. 모르고 위로받지 못해요. 모르고 위로받는 것은 다 넘어집니다. 불안합니다. 지식에 굳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받는 그 사랑, 연합, 그 가운데 바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이것은 바로 계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2절에 보십시오. 확실한 이해와 비밀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가 우리가 뚜렷하게 보여야 돼요. 비밀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만큼 확실한 지식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확실하다 하지만 불확실해요. 세상에는 확실하다 하지만 불확실해요. 하나님의 지식은 비밀이지만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모두의 오늘 말씀에 뭐 역설이다 아니에요. 계시가 비밀이고 비밀이 계시다. 이미 비밀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시의 역사다.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교회의 비밀, 종말의 비밀, 우리가 많이 비밀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아직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교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주로 학기 말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밀이라고 고백해야 아는 것이다. 그 조금 아는 것이다. 안다고 아는 것은 아직 아는 것이 아니다. 비밀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해야 아는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실한 지식을 가지려면 계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서 정말 이 인간의 교회 오고 안 오고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인간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전해야 되겠다. 제가 그저도 산에 가면서 저쪽에 안 가보던 곳도 이제 신경을 써보고, 전에는 맨날 산에 가는 길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이리 옮겨오니까 저쪽에는 누가 사는지, 여기서 좀 저쪽으로 왼쪽으로도 가보고, 여기는 이태원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말씀 전하니까. 얼마든지 집집마다 우체통에 넣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의 제일 직분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한 이해, 위로, 사랑, 그것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요, 이 비밀이 계시오, 이 비밀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은 얼마나 힘쓰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도 이 비밀을, 우리 교회도 이 그리스도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를 이 인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우리 주님이 방방곡곡 구석구석 찾아가셨듯이 우리도 이 인근부터 전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순서와 우리 주일학교 위에도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